샬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샬롬. 사사기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고 기드온이 나는 죽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샬롬이라는 뜻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세대가 죽음을 보지 않는 세대가 온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보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대를 2000년 세대, 베냐민 세대라고 해서 저번 주에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마지막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12지파에 대해서 그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저에게 전해주신 이 은혜의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죠? 그래서 12지파 마지막 아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편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2000년대 마지막 사대를 성경에서는 바로 베냐민 제너레이션, 벤자민 제너레이션, 베냐민 세대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저번 주에 이게 시간의 관계상 다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그 야곱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죠.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에요. 그래서 라헬, 레이첼 영어로는 라헬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죠. 두 아들 중에 첫 번째가 요셉이에요. 11번째 요셉인데 그 요셉을 야곱이 제일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서 구분 그 다른 형들과 구분해서 그 요셉을 키웠어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에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을 관해서 공부할 때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가지는 생곁에 심은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의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야곱의 자손 요셉에게 준 우물가 세겜이라는 수가성 여인, 그죠? 수가 사이카라는 거기 가서 비천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생수, 이 복음을 전해주며 그 여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했어요. 세상에서는 만족함을 못 얻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께 생수를 공급받으니 세상에 물 항아리는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이 뭐냐? 유대인들이 받았던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줘요. 그래서 2000년 사마리아 도시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이틀을 유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이 복음을 그 자기의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자 2000년 전 십자가 후에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문을 닫고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는 그 예언이 요셉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했습니다. 이제 기억이 좀 나시죠? 그래서 마지막 12번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베냐민은 뭐라 그랬어요? 베냐민은 우편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물어뜯는 일이 늑대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베냐민은 무서운 일이입니다. 근데 목사님 처음에는 그거 모를 때는 이게 어떻게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여기 숨겨져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랐는데 저번 주일에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에요. 두 시절을 나타내죠. 아침에는 그 빼앗은 것을 먹어치우는 젊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저녁에는 그 움킨 것을 빼앗은 것을 나눠주는 놀라운 축복을 베냐민 지파에게 줘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났지만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베냐민 지파의 청년을,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엄한 바리새인 파라 하면서 사울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청년을 들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은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한번 따라하세요. 사울이 바울 됐네. 아멘.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에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 베스도 총독이 좌정에 있고 아그리빠 왕이 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가했고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처럼 젊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저녁 때, 그 후의 인생 저녁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움킨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죠. 그러고 나서 마귀에게 빼앗은 모든 전리품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놀라운 사도 바울로 변하는 게 바로 마지막 베냐민 지파의 예언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있죠? 근데 제가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 그 저번 주일날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나갔어요. 창세기 44장을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이 마지막 아들 사랑하는 베냐민이 자기 눈앞에 오자 5배의 축복을 줘요. 그게 5이라는 건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베냐민이 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 종들을 시켜서 다른 사람의 자루, 음식이나 보석이나 돈자루 거기에는 넣지 않고 베냐민 갖고 있는 자루에 그 자루를 열어서 한번 따라하세요. 은자를 집어넣어라. 이게 무슨 은자네요? 구약에서 금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한번 이때는요 크게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됐어요. 그래서 금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계시록까지 풀어내려가는 이 금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줄기는 12지파를 통해서 계시록의 놀라운 열쇠를 열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번 5월이나 6월 중에 계속해서 계시록에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계시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할 예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이 그 5장을 보면 성경의 5이란 뜻은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죠. 따라하세요. 해라는 건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 중에 5번째.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하나, 둘, 셋, 1, 2, 3, 4가 없어요. 그 알파벳 숫자로 첫 번째 글자가 한번 따라하세요. 알렙. 마지막은 22번째는 따라하세요. 타우라고 그래요. 타우라고 그러는데 22글자 타우라는 뜻은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리고 첫 글자 알렙은 sacrificial works,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아멘. 그런데 5번째 해라는 거는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서부터 100까지 이 뜻, 그림 문자, 상형 문자처럼 이 뜻대로 계시록을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남은 다음 주인가 이제 계시록 5장이 바로 5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상징하는 계시록 5장에 바로 유다 지파에 관한 바로 예수님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놀라운 유다 지파에 관한 예언이 바로 계시록 5장에 풀려나가요. 그래서 오늘 잠시지만 알렙함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상징하죠. 히브리어의 첫 5글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렙함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살았다 그랬죠. 손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요. 아멘.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려웠더니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기도를 해주며 손을 대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느냐? 여러분들, 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손에는 바로 한번 따라하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습니다. 사망이 여러분들을 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손에 사망의 열쇠가 있어요.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린다고 안 해요. 마지막 판결은 예수님 손에 사망이 있어요. 음부가 뭐냐면 헤이데스라고 지옥을 얘기해요. 그것도 열쇠가 바로 예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알렙 하면 히브리어의 첫 글자 알렙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두 번째 글자 따라하세요. 벳. 벳 하면 벳세메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벳 하면 집이란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죠. 계시록 2장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죠. 알렛, 벳, 따라하세요. 세 번째 김멜. 김멜이라는 운송수단이에요. 낙타처럼 생겼어요. 이 김멜이란 히브리어 알파벳 세 번째가 바로 성령께서 각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운송을 해주는 장면이 바로 알렛, 벳, 김멜, 히브리어 요한계시록 3장을 풀어나갈 수 있어요. 네 번째 글자는 알렛, 벳, 김멜, 따라하세요. 네 번째 글자는 달렛. 히브리어 네 번째 글자는 한번 따라하세요. 달렛. 이게 영어로 도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문이 뭐냐?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보호자 문이 열린 걸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문들이라 그랬죠. 아멘.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 복음을 만나면 자꾸만 내가 누구인가를 찾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돼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나? 이 종교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모습을 바라볼 때 한없이 추하고 한없이 약해 빠진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해 놓으셨는가? 그거를 알면 알수록 나의 신분을 찾게 돼요.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누가복음 7장처럼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임한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깨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배워놓고선 또 잊어먹으셨네. 나를 얼마나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종교적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발 씻은 물도 예수님을 아무 대접도 못했어요. 왜? 사랑받은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인 그 여인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더러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가 깨달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비천한 죄 많은 여인을 여러분들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따라서 해. 바로 은혜라는 다섯 번째는 히브리 학자들이 히브리어 22 알파벳 중에 다섯 번째 해는 바로 계시록 5장을 풀어내는 열쇠예요. 야훼 주님이라는 제호바라는 구약에 나오는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 유드해 바브해라고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은혜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사라가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두해 바브해에 있는 여호와 이름 안에 있는 한 글자인 은혜를 사라에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사레가 사라 하면서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 아들을 출산하게 돼요.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아브라함 이름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니 많은 열국의 아버지가 돼서 믿음이 조상으로 변화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자꾸만 하라 그랬죠? 고백을 하세요. 사랑받는 자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병을 고치며 기적을 행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장님의 눈을 뜨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뭘 꼭 알아야 되냐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실 때 바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 아이덴티티 신분을 찾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란 그 능력을 받고 나서부터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행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번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라는 확인을 눈만 뜨면 하세요. 아멘.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맞습니까? 근데 왜 얼굴들이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이들이 상담 오면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치지 않아. 내가 뭘 갖다가 잘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걸 치유받고 도움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있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예수님께 있는 상황을 알아세요. 그러면 주님은 그걸 제일 좋아하세요. 약한 모습 그대로, 천한 모습 그대로, 내가 필요한 모습 그대로, 죄인이면 죄인답게 그대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나가면 예수님은 그대로 사랑해 주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식적으로나 나의 뭘 가리고 의로운 척하고 절대 나가지 마세요. 은혜라는 건 뭐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는 게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간에 사랑을 나눌 때도 뭘 하라 그랬어요? 청소년들이 이제는 결혼 시기를 앞두고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싸움도 많이 해보고 상대방의 단점, 상대방이 나쁜 거 다 알라 그랬어요. 다 알고 나서 나의 이런 단점, 약한 모습, 추한 모습, 그래도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는 그 추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으면 그때 결혼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결혼 생활이나 가정이 온전하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 맨 위에 있는 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갖다가 얘기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의가 내일 여러분들 만일 실수하면 의가 없어진다 아니면 영원히 함께 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의는 영원히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범죄를 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금처럼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금같이 보는 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고린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번 주에 이 베냐민 12지파 마지막 때에서 배웠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어요. 다른 형들에게는 안 집어넣어요. 그 은잔이 바로 은잔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우리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산 구속을 상징해요. 그것도 한번 따라하세요. 은은 나를 구속하신 상징입니다. 그래서 은잔을 베냐민 마지막 아들 그 자루에 집어넣어요. 근데 그 구속의 은잔이 비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이 들어있는 잔을, 너무나 무서운 이 죄악의 잔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해요.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치워달라 그래요. 온 인류의 잔을, 죄악의 잔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볼 때,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오늘 그 고린도후서 5장 21절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잔에 채워놓고 이 죄를 담당하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이 구속의 놋 심판의 잔이 구속의 잔으로 바뀌어서 이 구속의 잔이 안에가 비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정죄함이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구속의 은잔은 비어 있어요. 그 구속의 은잔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그 은잔이 비어 있는데 뭘 채워넣으래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넣으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대를 베냐민 세대, 벤자민 제너레이션이라는 뜻이 바로 2000년도에 바로 은혜의 문이 닫힐 시간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의 문이 로마서 9장하고 10장을 읽어보면 닫히는 때가 바로 이 시대라 그랬어요. 닫힐 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이런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무슨 시간이 오냐? 바로 이 땅의 교회는 들림을 바라버리고 여러분들 무서운 핍박과 죽음을 지불해야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시대가 와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다 들림 받아가지고. 아멘.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베냐민 세대라는 걸 저번 주에 배웠어요. 구속의 은잔이 비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사도 베드로나 요한을 통해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죠? 아멘. 그런데 그 죄 없으신 분이 여러분들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신 가져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의로운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죄인이 죄가 되셨어요. 아멘.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의인 됐어요. 그 의인된 걸 누가 의인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자, 누가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는데 그걸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금덩어리가 됐습니다. 지성소, 성소, 성전 안에 모두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전이요 빛나는 금덩어리요 의인으로 영원히 보고 계십니다. 그걸 꼭 마음에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마지막 이 세대가 오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4절로부터 8절까지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Jeremiah chapter 23 verse 4 to 8 거기 보면 과거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예레미야 23장 4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화내는 모습이 예레미야 23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목장에서 키우는 예쁜 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시편 기자는 23편에 얘기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들의 목자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면 항상 실망해요. 영원히 실망해요. 부부간에 결혼 생활을 한데도 남편을 바라보고 항상 있으면 남편은 나를 즐겁게 못 해줘요. 그래도 서로 사람들은 인간을 즐겁게 못 해줍니다. 예수님을 바로할 때 서로 간에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인은 남편은 부인을 바라볼 때 좋은 것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드물어요. 여러분들 그게 이 세상에서 지금 심리학에서 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 부인은 남편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나에게 강하게 역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자신도 여기에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는 빨간 것을 입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주님이 분명히 저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런데 제가 약하고 제가 가정에서 좀 이렇게 가정에서 여러분들 좀 마음이 상한 일을 할 때마다 가정의 자녀들이나 사모님이 마음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나를 바라보면서 남편의 약한 모습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에 엄청난 걸 먼저 깨달아요. 그래서 집에서 여자분들이나 아내들이나 약한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은 그 능력은 남편의 약한 모습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왜 가르쳐 주세요? 제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변한 거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누군가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조용히 주님 앞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를 나쁜 것은 닫아주시고 다윗의 열쇠는 예수님 손에 있어요. 좋은 것은 열어주시니 무슨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여시면 사람은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사람은 그 문을 열 사람이 없어버려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합니다.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라는 걸 자꾸만 얘기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모든 위치보다 더 큰 축복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나? 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로는 그 밑에 Jeremiah chapter 23 verse 4 그 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교회에 나오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찬양대, 봉사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최고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자들, 복수로 프로롤로 나와 있어요. shepherds.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큰 목자시고 각 교회에 패스터들을 세웠어요. 그 패스터들, 목사님들,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양식을 말씀으로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들은 그 초장에서 주일날마다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씀을 양식 삼아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저희와 함께 이 교회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넘치는 생명을 주시는데 이게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세요. 그걸 영어로 feeding 한다 그래요. 양식을 feeding 하러. 목자들은 양떼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양식을 먹여주는 게 목자들이지, 어린 양들을 때리고 꺾고 비트하는 목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먹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로부터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되 그냥 앉아서 듣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면 요한삼서 2절처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Even as your soul prosper,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말씀의 양식을 들음으로 자꾸만 먹게 되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들 직장을 구하거나 무슨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비즈니스에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의 양식을 자꾸만 먹게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많이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범사가 잘 되는 걸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마지막은 뭐예요? 여러분들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며 건강케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을 읽어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통계가 나와 있어요. 무슨 통계인지 아세요? 잠언에 나와 있어요. 교회에 다닌 사람들 수명을 여러분들 조사해 봤어요. 근데 무슨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의 평균 수명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5년 10년이 많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잠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장수하리라 축복을 줘요. 그러나 악인의 연세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인의 축복은 뭐예요? 축복이 아니라 수명이 짧아져요. 저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장수해요.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즐거움과 평강의 복을 받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목자들을 통해서 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주고 계세요. 첫째는 두려움이 없는 축복을 주고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놀라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뭐냐면, 이 영어 성경에서 no more dismay라는 뜻이 뭐냐면 좌절하지 않는 축복을 주세요. 디스커리지 시키는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좌절하지 않는 축복을 주세요. 세 번째,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이 세대에 자기의 양들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
그러면 이 축복이 대체 뭔데요, 목사님? 이 축복 세 가지를 받으면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들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의 의학자들이 지금 인간의 병들과 저주와 질병들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찾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뭐예요? 땅 위로 드러난 나무가 가지에 맺혔어요. 가지에는 뭐예요? 지금 미국의 문제들이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는 열매들이 맺혀요. 질병에 이상한 질병이 나와요. 그래서 요새 TV를 보면 재미난 일이 있죠. 여러분 북극의 빙상이 녹아 떨어져요 지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기후가 변화돼서 물론 환경의 변화도 지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지만 제일 무서운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수천 년 동안 감추어진 빙하 속에 옛날에 우리가 알지 못한 바이러스들 있죠. 바이러스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바이러스, H1N1 이런 그 조류 독감이나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빙하 속에 숨겨져 있다가 빙하가 녹기 시작하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이상한 여태까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게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현대에 사는 이상한 그 예를 들면 암병의 바이러스, 사람들이 무슨 류마티즘 질병의 바이러스랑 혼합이 돼서 뮤테이션,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사람 안에 침투가 되는데 이건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있는 약이 없다 그래요. 그런 두려움이 벌써 이 세상에 시작된 거를 제가 CNN 뉴스나 내셔널 지오그래피 통해서 그걸 봤어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 계시록 4장을 제가 2년 전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사나운 짐승들이 사람들을 공격한다 그래요. 그 사나운 짐승이란 헬라어를 공부해 보면 디뮤니티 시스템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한